할 수 있다 성경 통독 시즌 2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2022년 두 번째 성경 통독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끝까지 잘 완주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많고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린 전통적으로 모세 저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연대에 대해서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먼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우리가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하냐면 모두 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히 모세 오경은 굉장히 논의가 많은 성경인데 우리가 모두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언제 출애굽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때 모세가 있지 않았죠. 모세가 태어난 것은 출애굽하기 직전 80년 전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출애굽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른 출애굽설, 늦은 출애굽설. 이른 출애굽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지지하는 출애굽설인데요. 물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른 출애굽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BC 1446년 숫자 나오면 어려우시죠?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근거는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지 4년째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BC 967년 혹은 966년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 연도 계산이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고 1, 2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966년이라고 한다면 480을 빼면 1446년이 나옵니다. 기원 전이니까 빼니까 숫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BC 1446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늦은 출애굽설이 있습니다. 이 늦은 출애굽설은 약 BC 1250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BC 15세기, 다시 말해서 이른 출애굽설, BC 1446년 그때 즈음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문명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출애굽설에 의하면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BC 약 1250년 13세기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했어야 역사와 맞물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람세스의 도시를 건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BC 13세기여야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출애굽설도 이유가 타당하고 늦은 출애굽설도 이유가 타당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 이른 출애굽설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출애굽설이라고 한다면 BC 1446년인데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BC 1406년.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1446년 빼기 40은 1406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40년 사이에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가 요 BC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먼저 크게 나누었을 때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족장사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족장사는 왜 족장사라고 부를까요? 우리 유명한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4명인데 1명 더해서 요셉까지 포함해서 4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족장, 3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먼저 원역사는 왜 원역사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이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족장사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 미국에 가서 중동 사람을 만난다든지 중동에 가서 혹시라도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중동의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동 전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맞고 이삭도 맞고 야곱도 맞지만 야곱만 이스라엘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구조를 이렇게 원역사와 족장사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5개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를 4개로 나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5개로 나누어 볼 텐데 원역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아브라함 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역사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을 하게 되고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와 이제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내 사레를, 아직 이름이 사레죠. 사레를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한 번만 그런가요? 2번이나 속이죠. 그랄 땅에 갔을 때에도 또 한 번 우리 부인,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일이 나오고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하시고 그곳을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언약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이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비웃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또 이삭에서는 사실 이삭은 굉장히 내용이 없습니다. 이삭하면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물. 평생 우물만 판 사람. 물론 이제 이삭이 꽤 오랜 100년이 넘는 기간을 살면서 그 내내 우물만 파진 않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이삭의 행적은 우물을 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축복하는데
야곱에게 속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야곱입니다. 야곱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장자권이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요. 밧단 아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사건 기억하시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기억하시나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그 인생 말년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인데요.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꿈입니다.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죠. 그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게 되고요.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이제 다녀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인근 전체에 기근이 들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서 곡식을 사러 오는 형들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하면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단하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 우리가 이렇게 각 성경의 주요 주제나 신학을 말씀드리면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내용을 압축하니까 항상 어렵더라고요.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재창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시작되고 점점 죄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 창조한 인간들에 대해서 역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심판이죠. 죄가 가득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계속해서 불어나고 축복을 받았지만 노아 이후에 죄도 점점 늘어나고 가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역창조를 일으키시고요. 죄가 가득한 인간을 또다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은 창세기 안에 창조와 재창조의 반복되는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주요 내용 중에 2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규칙과 여러 가지 힘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그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 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때때로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먼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동생을 통한 역사 진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의 역사는 장자의 역사입니다. 고대 근동, 옛날에는 자녀를 1명, 2명 낳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낳았지만 그 중에서 그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시내산 율법에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에 약속된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셨지만 첫째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 두 명이죠.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십니까? 야곱이죠. 물론 방법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첫째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죠. 그곳에서 야곱도 굉장히 비열한 그런 사람인데 외삼촌도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착취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밧단 아람의 삶에서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충분한 대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가게 되죠. 그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이면 야곱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해하기는커녕 끌어안고 포옹하며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권이 나타나는 부분 세 번째, 바로 숫자의 사용입니다. 하나님은 유치해 보이는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곳곳에 이런 숫자 놀이, 또 언어 유희, 말장난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평행을 이루어 가시고 규칙을 이루어 가시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영상에 나가는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살입니다. 이삭은 180살이고요. 야곱은 147살이고요. 요셉은 110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제가 적어놓은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 아브라함의 나이 175는 5의 제곱 곱하기 7, 25 곱하기 7은 175. 또 이삭의 나이 180은 6의 제곱 곱하기 5, 66이 36 곱하기 5는 180입니다. 야곱의 나이 147은 7의 제곱 몇이죠? 49 곱하기 3 하면 147이 나오죠. 요셉은 110살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더하는 것이죠.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 그럼 여기 규칙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나갈 때 제곱이 5, 6, 7 증가를 하죠. 그리고 곱하는 숫자는 7, 5, 3, 1 규칙이 있죠. 그리고 요셉의 나이에서는 나머지 모두의 제곱을 더해서 곱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언어 유희, 이런 숫자 놀이, 언어 장난, 말장난들을 성경 곳곳에 숨겨 놓으셔서 우리가 물론 한글로는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봐야지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 내가 성경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창세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창세기의 구조, 또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내용, 그리고 창세기의 주요 주제, 신학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물론 뭐 시험은 볼 것도 아니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곳곳에 이 부분이 아까 저번에 말했던 그 부분이구나. 상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로 만나겠습니다.